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제23장 연합하여 분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래 끌고 힘차게 끌며 모두 함께 끕시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32년 12월 27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에게서 성도들이 커틀랜드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 첨조 1833년 6월 1일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셨다. 이제 여기에 지혜와 주의 생각이 있나니 집이 지어지게 하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라. 그 집은 너희 중 세 사람에게 보여줄 방식에 따라 지어지게 하라. 교리와 성약 95편 13에서 14절. 며칠 후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와 제1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저들에게 놀라운 시연을 통해 상세한 성전 설계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다.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프레드릭 G. 윌리엄스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다. 조셉 스미스는 두 보좌인 프레드릭 G. 윌리엄스와 시드니 리그돈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오면 주님께서는 지어야 할 성전 설계도 또는 모형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건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그 건물을 보았고 그런 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건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외부를 자세히 보고 나자 건물은 바로 우리 위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대제사 평의회에서 제1회장단에게 게시된 영광스러운 설계도에 대해 설명했을 때 형제들은 기뻐했으며 부지를 정하기 위해 즉시 밖으로 나갔다. 부지는 스미스 형제들이 지난해 가을에 씨앗을 뿌려놓은 밭이었다. 하이럼 스미스는 건축을 하게 될 대지를 정리하기 위해 즉시 낫을 가지러 가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제일 먼저 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주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커틀랜드 성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난 후 하이럼 스미스는 낫을 가지러 가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제일 먼저 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열성은 이 경륜의 시대의 성도들이 최초의 성전을 짓기 위해 일하고 희생할 때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는 단합의 정서가 되었다. 여성들은 에머 스미스의 인도하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들을 위해 양말과 바지와 상의를 만들었다. 여성들은 또한 브리검 영의 감독하에 성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사용할 커튼과 카펫을 만들었다. 존 테너 형제는 뉴욕에 있던 자신 소유의 약 270만 평 크기의 농장을 처분하고 가까스로 시간에 맞추어 커틀랜드에 도착하여 유지에 처분될 뻔했던 성전 구역에 대한 저당을 풀도록 선지자에게 $2,000를 빌려주었다. 남자들은 폭도들의 위협으로부터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낮에 공사할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자면서 밤 동안 성전을 지켰다.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했다.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해 대대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가난하지만 우리의 단합과 화합과 자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강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성전이 헌납되기 1년 전에 12사도 정원의 일원이 된 히버시 킴볼은 이 대단한 노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온 교회가 이 일로 단합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를 도왔습니다. 짐을 끌 소나 말이 없는 사람은 채석장으로 가서 성전 건축 공사장으로 돌을 운반할 준비를 했습니다. 킴볼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채석장으로 가서 주님을 위해 일합시다. 선지자는 몸소 작업복을 입고 우리들처럼 돌을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우리는 돌을 성전으로 끌어오기 위해 모든 팀을 동원했으며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일했습니다. 우리의 아내들은 언제나 뜨개질과 실을 잡는 일과 바느질과 온갖 종류의 일을 했습니다. 커틀랜드 성도들의 노력은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주님의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단합과 희생과 헌신의 모형이었다. 이 시간은 성도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권고, 즉 오래 끌고 힘차게 끌며 모두 함께 끕시다. 라는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일하려 했던 여러 번의 시기 중 하나였다. 우리가 단합하여 함께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더 잘 성취할 수 있다. 우리는 184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다시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날의 위대한 사업에서 열성적이고 지치지 않으며 늘 활력이 넘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싸우는 동안에도 기쁨과 위안을 얻고 크게 고무됩니다. 형제들이 항상 그러한 정신을 나타내 보이고 우리를 지지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전진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격려받아 힘을 얻고 시온이 건설되며 주님의 사업은 온 땅의 찬양과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돌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노래는 언덕에서 언덕으로, 산에서 산으로, 섬에서 섬으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울려 퍼질 것이며 이 세상의 왕국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참조. 우리는 국내와 외국에서, 이 대륙에서, 그리고 또한 바다의 섬들에서 교회 전체를 통해 그러한 단합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그리고 단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성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빨리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모든 자재들의 상태도 공사 진행에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좋은 상태이며 내년 가을이면 공사를 마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겨울에는 50명 정도가 돌을 다듬으며 돌을 다듬는 동시에 다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돌을 운반하고 또 다른 일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각자의 여러 직업에서 매일매일의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시간의 10분의 1을 바쳤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대한 목적을 위해 11조와 헌물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우리는 여호와의 요구에 이보다 더 기꺼이 따르려 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열렬히 소망하고 더 열심히 노력한 적이 없었으며 주님께서 나의 백성의 11조로 그 집이 속히 건축되게 할지어다. 교리와 성역 97편 10에서 11절 참조라고 말씀하신 이래로 더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전례 없는 너그러움과 관대함으로 단합한 노인과 젊은이, 형제 자매, 소년 소녀, 심지어는 교회의 회원이 아닌 낯선 사람들 모두에게 진취적 기상과 파괴, 그리고 순종의 정신이 동시에 임한 것 같았습니다. 많은 경우 가진 것 없는 미망인들도 두 역돈의 돈을 바치는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나타내 보인 참으로 시기적절하며 전례 없는 관대함, 친절, 근면 그리고 순종에 대해 거짓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과 같이 형제들이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 단합을 보이고 모든 사람이 즐겨 일할 때 우리의 근심, 노력, 수고와 염려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우리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참조. 이제 고대의 시편 저자처럼 모두를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단합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단합은 힘입니다. 시편 133편 1에서 3절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단합을 이루면서 성장한다. 1840년 12월 선지자는 12사도 정원회 회원들과 대영 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다른 신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이 그처럼 단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과 성도들이 그토록 기쁘게 공고에 귀를 기울이며 이 사랑의 봉사와 진리와 의를 촉진하는 일에서 서로 함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단합은 힘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이 원리를 증진시켜야 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은 반드시 그들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어질 것입니다. 즉 왕국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 여건들은 존경을 받고 그 계명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각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음을 성도들이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이 마지막 날의 위대한 사업의 성취에서 우리와 성령과 더불어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의 규모와 축복과 영광을 생각하여 사사로운 모든 이기심을 땅에 묻어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소멸시키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 그들의 마음이 고대의 에녹처럼 될 수 있도록 모든 생각을 다스려 승리할 수 있게 하십시오. 또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7절 참조. 우리가 모두 단합하여 종사하고 있는 이 사업은 범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원수들은 교묘하며 속이는 일에 능함으로 우리는 빈틈없이 모든 힘을 하나로 집중하여 선하고 훌륭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의 승리를, 정복의 정복을 거듭하게 되고 우리의 악한 감정은 사라지고 편견은 떠날 것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오가 차지하는 곳이 없게 되고 악의 흉악한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이 보기에 승인받은 자로 설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축복이 현세와 영원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곳 나부로 오라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에 집합시키는 일에 기초를 놓았으며 우리는 성도들이 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고에 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형제들이 외국에서 이곳으로 도착하게 되면 우리를 도와서 이 훌륭한 사업을 앞으로 밀고 나가고 이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여 시온이의 가운데 건설되고 모든 민족이 그의 깃발로 모여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의와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성취될 때 우리는 성결케 된 자들 가운데 상속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합은 힘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이 원리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친구와 친척, 가족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정과 형제애로 다져진 유대를 통해 굳건하게 연합되어 사랑스러운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공통된 신앙, 즉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유다서 1장 3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영으로서, 하늘이 열림으로써, 성신의 은사로서, 천사의 성령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몸에서 뻗어나온 지체로서 한 동족에 대한 연민이 그가 속한 몸 전체에 퍼집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즉 교회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상처를 입을 때 몸의 나머지 다른 지체들이라고 해서 아픔을 느끼지 않거나 괜찮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27절 참조. 가장 큰 세상적 및 영적인 축복은 항상 단합된 노력에서 온다. 1841년 1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제1회 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은 세계 각처에서 나부로 모여들고 있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을 전했다. 함께하는 행동과 단합된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날의 위대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세상적, 영적 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하늘의 축복은 막힘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의문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함과 단합된 노력을 통해 항상 흘러 들어오게 되는 가장 위대한 세상적 및 영적인 축복은 개인적인 노력이나 야심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줍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이곳으로 올 때 완전한 상태를 기대하거나 또는 오직 화합, 평화 그리고 사랑만을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의 희망은 분명 어긋날 것입니다. 이곳에는 다른 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비록 진리의 대업에 큰 애착을 갖고는 있지만 교육에 의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남모르게 가만히 들어와 우리 가운데 불화와 분쟁과 증오의 씨를 뿌리려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열거한 것들로 인해 낙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번영할 것입니다. 하늘의 예지가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그들은 결국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보며 의로운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광에 충만한 결실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집,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번영을 위해, 그리고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위해 시간, 재능 및 재산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우리와 함께 단합하고 고난을 나누게 하십시오. 결국 그들은 영광과 승리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안.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안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에서 XII 쪽을 참조한다.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에 대해 생각해본다. 오래 끌고 힘차게 끌며 모두 함께 끕시다. 273쪽 노력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지 못하거나 힘차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의 부름에 적용할 수 있는가? 275쪽에 있는 첫째 단락 전체를 읽는다. 함께 일하면 어째서 짐이 더 가벼워지는가? 몇 가지 예를 위해 271에서 275쪽을 참조한다. 다른 사람들과 더욱 단합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276쪽에 있는 첫째 단락 전체를 복습한다. 이기심은 어떤 위험을 수반하는가? 자신에게 있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지배하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277쪽 하단에서 시작하는 단락을 복습한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와드나 지구 내에서 우정의 유대와 사랑하는 친지들을 통해 유익을 얻었는가? 온몸에 흐르는 동감은 어떻게 와드와 지부에 유익을 주는가? 278쪽 하단에서 시작하는 단락을 공부한다. 와드나 지부 회원들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은 어째서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공동의 대업을 위해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언제 보았는가? 이러한 단합된 노력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관련 선고 마태복음 18장 19에서 20절, 요한복음 17장 6에서 26절, 모사이아서 18장 21절, 제3리파이 11장 29에서 30절 교리와 성약 38편 24에서 27절, 모세서 7장 18절, 성신의 은사로서, 천사의 성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몸에서 뻗어나온 지체로서 한 동족에 대한 연민이 그가 속한 몸 전체에 퍼집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즉 교회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상처를 입을 때 몸의 나머지 다른 지체들이라고 해서 아픔을 느끼지 않거나 괜찮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27절 참조. 가장 큰 세상적 및 영적인 축복은 항상 반합된 노력에서 온다. 1841년 1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제1회 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은 세계 각처에서 나무로 모여들고 있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을 전했다. 함께하는 행동과 단합된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날의 위대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세상적, 영적 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하늘의 축복은 막힘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의문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함과 단합된 노력을 통해 항상 흘러 들어오게 되는 가장 위대한 세상적 및 영적인 축복은 개인적인 노력이나 야심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줍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이곳으로 올 때 완전한 상태를 기대하거나 또는 오직 화합, 평화 그리고 사랑만을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의 희망은 분명 어긋날 것입니다. 이곳에는 다른 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비록 진리의 대업에 큰 애착을 갖고는 있지만 교육에 의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남모르게 가만히 들어와 우리 가운데 불화와 분쟁과 증오의 씨를 뿌리려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열거한 것들로 인해 낙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번영할 것입니다. 하늘의 예지가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그들은 결국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보며 의로운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광에 충만한 결실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집,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번영을 위해 그리고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위해 시간, 재능 및 재산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우리와 함께 단합하고 고난을 나누게 하십시오. 결국 그들은 영광과 승리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안.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안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에서 XII 쪽을 참조한다.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에 대해 생각해본다. 오래 끌고 힘차게 끌며 모두 함께 끕시다. 273쪽 노력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지 못하거나 힘차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의 부름에 적용할 수 있는가? 275쪽에 있는 첫째 단락 전체를 읽는다. 함께 일하면 어째서 짐이 더 가벼워지는가? 몇 가지 예를 위해 271에서 275쪽을 참조한다. 다른 사람들과 더욱 단합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276쪽에 있는 첫째 단락 전체를 복습한다. 이기심은 어떤 위험을 수반하는가? 자신에게 있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지배하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277쪽 하단에서 시작하는 단락을 복습한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와드나 지부 내에서 우정의 유대와 사랑하는 친지들을 통해 유익을 얻었는가? 온몸에 흐르는 동감은 어떻게 와드와 지부에 유익을 주는가? 278쪽 하단에서 시작하는 단락을 공부한다. 와드나 지부 회원들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은 어째서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공동의 대업을 위해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언제 보았는가? 이러한 단합된 노력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관련 선고 마태복음 18장 19에서 20절, 요한복음 17장 6에서 26절, 모사이아서 18장 21절, 제3리파이 11장 29에서 30절 교리와 성약 38편 24에서 27절, 모세서 7장 18절,